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544페이지 544페이지 우리 한 절씩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라 세우고 하는, 자, 교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곧 강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믿음이 있이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 그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그렇게 많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바꾸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의 일상생활을 공급하실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닐 시냇가로 인도하셨을까?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방에게 가서, 아방,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이 임할 거야 라고 저주를 했거든요. 그 아방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있는 대로 났죠. 그러니까 군사들에게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도망간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왕의 그런 명령에 도망가서 그릴 시냇가에 숨어 있는데, 만약에 엘리야를 사람이 매일 보따리를 싸들고 가서 먹을 것을 아침 저녁으로 주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분명히 그 사람은 의심을 받을 거예요. 아, 저 안에 뭔가가 있구나. 한국 같으면 혹시 간첩 아니야? 그러면서 분명히 뭔가 이상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개가 보따리를 물고 먹을 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근데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살지도 않고 하늘에 그냥 날아가는 까마귀를 보고 이상하다 그러고 말지, 그것을 생각하고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요 그냥 날라온 게 아니에요. 목적 없이 날라온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요? 먹을 것을 가지고 정확한 엘리야가 있는 장소로 그것을 날라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떡과 고기를 먹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그릴 시냇가에 물을 먹고 마시면서 엘리야가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하게 공급하셔서 엘리야를 그 속에 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필요에 맞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맞게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까마귀들이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가 3끼가 필요했으면 3번 날라다 줬을 거예요. 근데 2번 날라다 줬어요. 떡만 먹으면 힘이 없을 것 같으니까 고기도 날라다 줬어요. 까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날라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영양분도 다 갖출 수 있도록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고,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아침과 저녁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날라다 주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정말 메말라가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없으면 실망해요. 응답이 없으면 실망해요. 원망합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정말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요구되지 않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정말 광야 생활 동안에 먹었던 만나,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일용할 양식이 딱 끊어졌어요. 언제 끊어졌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자신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늘의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게 왜 끝쳤을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주다 보니까 지쳤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야, 내가 그렇게 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도 원망하는 너희들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그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뜨겁던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만나가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고요, 그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정말 사라진 것도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거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만나의 기적은 끝났지만 또 다른 기적으로 또 다른 인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책임져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 응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펼쳐준 무대 위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춤을 추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내가 행복하고 축복된 생애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불꽃같이 그런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위에서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최고의 영광이 드러난 데가 언제냐면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늘에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정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단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방 신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한 가지의 훈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실 때 왜 말라가는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두시고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숨어서 살게 해야 하는데 말라가는 그런 시냇가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샘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그런 시냇가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정말 더 좋은 장소로 먹이실 때도 그냥 까마귀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부자를 통해서 그렇게 먹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3년 반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쓰시기 전까지 그렇게 편안하게 인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릴 시냇가에서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면서 그를 훈련하셨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엘리야도 우리처럼 의심도 많을 거고 화도 냈을 거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그도 갈등했을 거예요. 화도 났을 거예요.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야, 거기 그릴 시냇가에 가서 내가 뭘 먹고 살아?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이거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까마귀가 뭘 먹여다 준다는 거야? 도대체 말도 안 돼. 수없는 갈등. 내가 정말 계속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기에 가서 있어야 되는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정말 내가 어떻게 온전히 버텨야 하는지 막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위에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 앞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시작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한 가지는 오직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 지정된 곳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정말 그런 곳이 아닌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 있으라고 한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귀한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비록 메마른 시냇가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비록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까마귀가 먹어다 주는 그런 삶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광야를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매일 먹을 만나를 주셨고요,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서 물을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성경을 보니까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을 40년을 신었는데도요 멀쩡하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원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 훈련이 되어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 훈련이 되어지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 훈련이 되어지니까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22살 반, 23살 될 때 미국 갔거든요. 미국 갔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미국 가서 어떻게 살지?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지? 이게 가장 큰 퀘스천이었어요. 그리고 17년을 살다가 한국에 왔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며 살지? 이게 퀘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어떻게 살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나를 여기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펼치신 무대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지?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요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지, 내가 정말 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이곳이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정말 시냇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정말 까마귀가 물어다 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먹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가운데서 내가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인생을 펼쳐갈 것인가,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그런데 어느 날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도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그랬더니요, 결국은 그 무대가 진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의 총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인생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내 인생은 행복한다라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날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응답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까마귀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까마귀는요 부정한 새로 취급해요. 그러면 유대인은 부정한 짐승은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이 이방인하고도요 말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정말 그 부정한 짐승이 물어다 주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래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 가져다 주는 것을 매일 먹고, 그것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먹으면서 그것을 살아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길렀어요? 가장 안전한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길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서요 왕자로서의 모든 학식과 무술과 모든 것을 연마받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유대인인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지게 키워야지 이렇게 키우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방법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를 사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사용해요. 말이 됩니까? 그 안에서 은혜 받고 뜨거워져서 정말 훈련받고 준비된 그런 사람을 사용해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 원수 같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느냐. 우리는요 우리의 고정의 틀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메마른 곳에 인도하셨고 내 환경이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신 그 무대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18장에서 그 절정을 이루면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면서 그 기적을 행하기 전까지 그 인물이 되기까지 그가 한 일은 뭐냐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엘리야는요 그렇게 우리 1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몇 년 동안 엘리야는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는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니까 갔어요. 그리고 요단 앞 그릴 시내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냇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라. 그러니까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부정하든 뭐든 그걸 먹었어요. 엘리야는 인생이 내가 어떻게 될 것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위에서 사는 것을 아니까 가라니까 가고 거기 숨어 있으라니까 숨어 있고 그것이 몇 년이 되든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그 물을 마시라니까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주는 걸 먹으라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하신 것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그가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정말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정말 세워질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숨어야 됩니까? 저는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했는데 왜 내가 숨어야 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 떳떳하게 살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선포했다고 한다면 아니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축복을 주시든지 더 능력을 주셔서 정말 저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한 번에 그냥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왜 숨어서 살아야 되고 그것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삶을 살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많은 날이 지나갑니다. 그런 많은 날이 지나가는 속에서도 정말 이런 불만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니까 결국 정말 18장에 가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꿈을 꿉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넘쳐나서 막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나를 숨기셔요. 때로는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때로는요 내 삶이 황무지처럼 가물은 그런 삶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좌절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곳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내 스스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속에서 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곳에서 묵묵히 또 다른 발걸음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자질을 살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능력 있게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용기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지금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이 간증 집회를 다녔던 한 한국인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이 전쟁터에서 이 실명을 하고 고아로 자라면서 어느 날 이 미국 군인에 의해서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성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전도 집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 많은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는 자매님 100m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피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바로 앞에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단을 내려가십시오. 그 앞에 돌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이동해서 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눈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갔을 때 결국은 내가 정말 아무 장애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무사히 내가 원하던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에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간증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체적인 각본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내 인생이 지금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 까마귀가 먹여다주는 그런 거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총체적인 각본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무대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냇물이 점점 말라갑니다. 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제부터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도 구하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가? 말라가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의 또 다른 길에서 너를 공개할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먹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딱 끝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물이 말라가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거기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요. 그래서 갈등하고 또 고통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죠.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왔을 때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이 막혔을 때 또 다른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홍해를 열을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계속돼요. 그래서요,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해.
그래서 쉽게 판단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축복하시지 않나 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응답하지 않나 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요. 그래서 좌절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을 더 중시합니다. 이제는 내가 판단할 때야. 이제 내가 결단할 때야. 이제 내가 결정할 때야. 그래서 내 의견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꼭 그것이 응답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정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조지 뮬러, 고아 아이들을 먹일 때 많을 때 4천 명까지 먹였대요. 근데 뭐 누가 고정적으로 후원해 준 데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늘 이런 기도를 했대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러면서 늘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날 순종하고 기다림 속에 나아갔더니 4천 명을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기적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건요, 누구에게나 힘이 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이 메말라가고 있을 때는요, 더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메마른 것 같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내 환경이 고통스러운 환경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에겐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